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혹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년 2021년도에도 동참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유튜브에도 올라왔으니까 계속 한 번만 보시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세미나 참여하고 작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때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 교회의 목사님들, 우리하고 비슷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붙여주셔서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의 동력을 얻고 전도의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품앗이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이 다니엘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TV를 추첨을 했는데 저희 믿음의 교회가 50인치 TV에 당첨이 되어서 저렇게 중2층 교육관에다가 TV를 달아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올해는 그 TV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때를 따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륜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목회 경륜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구체적이면서 선명하게 느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과연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게 많이 궁금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걸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음성이 안 들려주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광야를 보니까 이 황량한 광야를 보게 됐는데, 과연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텐트도 없고 어떤 이 건축물이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광야를 걸어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인증샷이요. 인증샷. 광야, 풀 한 포기도 잘 없어요. 낮에는요 45도에서 50도까지 55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광야랍니다. 땅바닥에 물을 부으면은요 증발해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요.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추위가 정말 굉장해요. 이런 뜨겁고 추운 이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났을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의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지역의 이 거리는 1500km랍니다.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래요. 얼마 되지 않지요? 내려가는데 걸어서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속도로로. 걸어서 1500km가 넘는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이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횡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 버스 안에 에어컨이 조금 나오고 이 운전수가 기름값 아낀다고 에어컨을 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 켜주세요. 온도를 좀 잘해주세요. 근데 이 광야란 광야에 에어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횡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신앙에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는 물도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것.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지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곳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도 없고 걸어 나갈 수도 없는 곳이 광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광야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래요. 따라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자랑, 내 능력, 이것을 내려놔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필수 과목이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면 뭐가 찾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능력을 내놓고 자기 한계를 내놓고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게 되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순간, 시간, 기간.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말씀이 들어올 것 같지만 편안할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 눈 팔려 있고 다른 데서 마음 뺏겼으면요, 말씀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운 사람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 광야를 말씀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황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 그곳에 왜 우리를 세우실까? 여러분, 황무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15시간을 타고 가는데 땅을 내다봐도 광야야. 가도 끝이 없어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거쳐가지고 경유해가지고 이라크로 해가지고 쫙 가는데요. 다 밑에 적도로 돼서 그런지 다 황량이에요. 황량. 이런 색깔이 이런 색깔. 모래색이요. 그러니까 지구 구글이나 그런 맵을 보더라도요. 그 태양이 지나가는 곳은 완전히 사막.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가도 끝이 모래. 위험한 맹수가 있고 밤이 되면 짐승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위험한 곳. 땅속에 모래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맹독의 독사들과 전갈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광야의 모래 속입니다. 특히 이 광야는 도둑제들이요 항상 여행객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을 합니까?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증오까지 해요. 증오.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속에서 이렇게 말이 나서 뒤통수를 한번 때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안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철저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광야에 뭐 사막에 나가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태. 여러분 반대로 세상은요 조금 잘 되고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면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교만하면서 얼마나 의시되는지, 사람 깔보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안할 때 찾기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거는 광야에 들어왔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해지면은요 기도에 나오는 자리가 쉽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내 삶, 내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바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찬송가 301장이 아닐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제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자나 깨나 잠을 자나 잠을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잘 안 들려요. 몰라요. 그러나 지내고 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다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그게 형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에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업장이나 생업도가 하나님이 술술술술 잘 이렇게 풀리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이다. 몸도 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낮아지고 떨리고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렇죠? 카드값 쌓여지고 못 갚으면 어떠나 남편이 직장 잃어버려서 백수되면 어떠나 혹시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어떠나 이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여러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잘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온 겁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기껏 우리가 해야 될 게는 여러분 기껏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버릴지라도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가끔 이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 교회를 접으면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10명 넘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러면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를 접으셨던 분이 계셔요. 목회를 다 접을지라도 빈손이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 직장에 대한 무거운 짐, 사업에 여러분 시작한 사람은 또 사업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들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또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어요. 이번 단위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은 재정에 대한 이 짐, 또 뭐 여러 가지 짐이 있겠죠. 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신 분들은 또 교회 건축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고 또 사명의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짐이 결국 우리를 여러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 뒤에는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할 처소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오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오남의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이 지독한 불교를 숭상하는 불교 가문 집안이었답니다. 어린 시절 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좀 건강해지면서 나중에는 청년이 되어지고 이 폐렴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 해병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병력이 있는 이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제학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경제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 오는 일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타지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차별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일본 목사님이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일본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를 힘쓰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힘쓰다가 4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찬송가 작곡 작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지었게 됩니다. 그 중에 지은 시가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광야는 중요해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그것도 조카 롯을 자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서도 광야에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이 많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땅을 봐. 사람이 땅에 티끌도 셀 수가 있는데 네 후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야곱 역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던 그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곤에 돌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단코 떠나가지 않겠다 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켜주심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가 내 삶에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답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징조나 어떠한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수확이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단순히 짐승들이 울고 짖는 곳이에요. 광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광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함께 그냥 묵묵무답으로 계실까요? 지혜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답답하고 힘들 때 위로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절벽에다가 새끼를 키우면서
때가 되면 이 독수리 새끼를 그냥 누른 것이 아니라 날갯짓을 배울 수 있도록 낭떠러지에서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 독수리 새끼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날갯짓을 못했던, 자신이 날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이 새끼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땅에 부딪힐 때쯤이면 잽싸게 이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가지고 그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를 낚아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어올리는 거죠. 또 떨어뜨립니다. 또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어린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 수 있는, 자기가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들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훈련은 싫어요. 그렇지요? 힘든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너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맹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면 그 혹독한 훈련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요. 할렐루야. 이해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인격이 더 성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식하고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덜 돼서 그래요. 더 훈련을 많이 받으면 결국 융통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것 같이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보다 더 존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건강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지럽게 할 그때에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무려 17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훈련을 받았어요. 17년. 저는 1년도 못 받는데. 1년도 힘든데. 그것도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씌워서 재판도 없는, 언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 2년 넘게 있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왕, 그 미친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애굽의 모든 문명을 배우고 언어를 배웠지만 그가 결국 한 거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서 모래에 감추는 혈기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낮추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통과한 거예요. 아, 이때쯤엔 이제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를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혹시 여기 방이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군대에 나온 사람 보면 방이 나오시고 또 육군 나오시고 육군에서 또 좀 더 지독한 게 해병대랍니다. 해병대고 해병대보다 이제 특전사고 막 낙하산 타고 뭐 물속에 들어가고 이 특전사보다 더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UDT랍니다. 아주 아침부터 잠자는 그날까지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 더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더 우리를 특별한데 가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광야의 갈증으로 배고픔으로 전쟁과 질병과 같은 그 고초의 현장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리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결단코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이 있는데 왜 만사형통의 삶이 누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아하시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는 항상 만사형통 행복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니까 권사님의 삶에도 항상 지금까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다양한 종류로 찾아온다는 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모님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서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통해서도요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든 시험은 뭐하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 승진하는 게 좋습니까? 승진 못하는 게 좋습니까? 해야 돼요. 직분도 올라가야 돼요. 직분이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요. 대기업에서는요 집도 주고요 자녀 장학금도 주고요 모든 일체들을 다 해결해줘요. 차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연단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요 죽을 것 같은데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연단 없이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영광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거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땅을 몸부림쳤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너무 멀게 보여질 때는, 그들의 행진 방향과 멀어질 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요 욕을 했어요. 여러분,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자녀도 맡기시고요. 사업장도 맡기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옆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썩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맡기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요,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사장님 되어주시면요, 주님이 더 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독수리가 이 어려움의 훈련을 겪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도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또 그냥 내팽겨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32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이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본문에 내가 줬던 이 말씀 32장의 10절 어떻게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너희가 반드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노래로 지어서 만들어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 실패한 것 그런 것만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면서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